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영화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씻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결국 그 마지막을 영화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스럽게 온전히 변화되는 100% 완전한 그런 구원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긴 하지만은 우리가 아직은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인해서도 다 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또 먼저 이 주보 사면에 보면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라는 글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 성화의 삶 가운데서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신앙은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책을 김동호 목사님과 김일환 목사님의 대담식으로 편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개혁파라고 할까요? 개혁해야 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제 은퇴한 뒤에 또 그 날기새라고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늘 사람들에게 그 본인의
생각하는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런 그 줄임말로 하시죠. 그분은 물론 이제 암 투병 중이기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도 끊임없이 그러한 암 투병 중에도 그런 일들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한번 사면을 제가 읽겠습니다. 김일환 목사님의 질문.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김동호 목사님의 답이,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가난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현실의 문제를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풀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 세계로 끌어들여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건 미신적인 사고방식이죠. 환경과 처지를 바꾸려고 빌고 제사를 지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저는 극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극복은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보니까 그 전에는 가난하면 못 살 줄 알고 부자가 돼야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가난해도 가난해져 할 줄 알면 잘 사는 것이고, 부에서 돈이 많다고 저절로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거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쯤 되면 가난과 부함이 삶의 큰 문제가 아니게 되는데, 그게 극복하는 거예요. 가난 괜찮아요. 잘 살 수 있어요. 부함은 좋죠.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좋은 부자가 돼서 잘 살아볼게요. 이렇게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문제를 내 욕심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팔자 고쳐달라는 것이거든요. 그건 미신입니다. 내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것이 승동교회인데 100년이 넘는 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이셨던 목사님 중에 이재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나라 왕손이었습니다. 왕손이었던 분이 마부에게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마부가 말을 끌고 함께 여행을 다니는데 이 마부가 자꾸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하는 거예요. 마부의 무엄한 태도에 이 왕손의 기분이 안 좋아졌죠. 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나 같은 양반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 마부의 대답이 참 감동이었어요.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그게 뭐냐 라고 물으니까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마부로서 더 잘하는 게 신앙이지, 예수 믿었더니 팔자 고쳐서 마부였는데 양반이 됐어라고 하는 건 미신이 될 수 있어요. 신앙은 그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극복이라고 하는 건 마부가 양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과 어떠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서 멀어져 가고 자기 중심에 자기 이익에 늘 집착하게 되는 그러한 그냥 종교 기복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런 것 그렇게 해서 잘된 것을 복 받았다고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축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어져 버리기가 쉽습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좀 새롭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고 아니면 아닌 거지요. 늘 우리는 그 기준을 그냥 어떤 틀에 자기를 안주하기 위해서 그 틀에 믿으면 구원받아라고 하면서 실제 믿는지 안 믿는지 무엇이 믿음인지 그냥 교리를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주장하고 직분이 뭐가 이렇게 되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전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딱 좋은 그러한 세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영향이 많아서 잘 돼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또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을 향한 목표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또 큰 뜻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의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이 그냥 다 잘되게 해주셔가 아니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도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다이아몬드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원석이 발견되면 그것이 아주 잘 다듬어져서 빛이 제대로 되도록 이스라엘 같은 데가 다이아몬드 연마 같은 것에 아주 유명한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광석이라도 그것이 제값을 발휘하고 제대로 그 다이아몬드의 빛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연마, 갑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아주 얄팍한 싸구려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는 데는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또 더 큰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 칭의와 성화와 결국 영화롭게 하는 영화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모두가 결국은 다 완성되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9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실제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죽으면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다른 구구한 얘기를 붙일 필요가 없이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착한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착하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 중에 하나가 야, 저 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또막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세상에서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근데 이런 말은 별로 안 써요. 교회에서나 쓰지. 왜 그럴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그 바탕이 삼국시대의 고구려 시대 때부터 제일 마지막 신라도 527년에 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300년에서 500년 사이, 그때부터 불교의 뿌리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는 부처님 가운데 또막 같다, 부처님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과 모습이 많이 닮아서 집사님 보면 참 예수님이 집사님 같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정말 집사님 같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표정이 부처님 미소 같아요. 그럼 조금 그러겠죠. 집사님이 부처님 닮았어요. 어쨌든 부처고 예수님이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은 굳어져 있고 세상 사람 같고 그러면은 조금 별로 그러겠죠. 한번 거울을 우리가 자주 보면 좋겠어요. 내 표정을 보면 딴 사람이 왠지 당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 몇 분 있으시죠? 예, 한 5분, 10분 되시겠네요. 예, 한 50명, 100명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은 웃는 표정이 예수님 같아야 되고, 말하는 말투가, 말씨가, 그리고 또는 의젓함과 교양 있음과 뭔가를 돕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풍겨나고,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편지 읽으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게 드러나듯이 나를 보면 그리스도의 당신은 편지야. 당신 산 인생 자체가, 당신 얼굴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야.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입을 열어서 하는 거 보니까 격려가 돼.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찡그리고 자기 것 챙기고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고, 불편하면 그냥 뭔가 그걸 자꾸 정직하다고 하면서 막 쏟아내는, 그래서 솔직히 같이 있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당신하고 있으면 왠지 편안해져. 왠지 당신이 나보다 나이 적어도 머리가 숙여져. 당신한테 늘 하면 배울 게 있어. 직장 생활에서도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꼭 예수 어쩌고 막 성경 교리를 이야기해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칭의, 성화, 영화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돈 쓰는 거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돈 낼 때 자꾸 나갈 때 신발끈 오래 묶고 있다, 그러면 쟤 쫀쫀한데
직장에서 회식비 안 내려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의 나의 삶에서 꼭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간에 줄 것이 우리는 많은 사람이다. 언어로도 많고 줄 것은 누구에게나 많다. 물질은 적을지 몰라도 사랑이 우리는 훨씬 많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예수라는 말을 꼭 안 해도 그 단어를 써야만 한다면 그것도 좀 그렇죠. 물론 복음을 전할 때는 써야 되겠지만은 삶에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시장에 물건 살 때 가게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뭐 요새는 슈퍼라 자꾸 물건 뭐 깎을 것도 없지만 자꾸 너무 시장 가서 좋은 물건 너무 들었다 놨다고 막 좋은 거 너무 고르지 말고 돈 깎아달라고 자꾸 하지 말고 그분들이 남들은 가져가기 싫은 거 저 사람 예수 믿더니 그거 주세요 이렇게 가져가고 역시 고마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이렇게 판박이처럼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재 상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과 때로는 뭔데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데 내가 위선자도 아니고 안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안 된다 이거예요. 뭔가 좀 그러고 싶은데 하는 것에서 왜 안 되지? 안 그런가 하는 것에 이제 7장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또 그 근원적인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과 영의 관계, 육신과 영의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영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미 부활했는데 육신은 아직도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10절 11절에는 설명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이 8장 10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예수의 영 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옛사람인 육신과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성과 질병과 이런 죽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은 온전히 그렇게 100% 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저는 지난번에 커피 한 잔 섞어서 하면 커피 한 잔이다.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 이야기는 드렸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아주 쉬운데 실제는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양 속담에도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와 같이 몸하고 영혼은 완전히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으로 다르면서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주 긴밀하다는 것입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아프고 하면 짜증내고 우울증 생기고 마음은 안 그런데도 우리의 몸하고 우리의 영혼은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꼭 100% 그렇지만은 않지만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그렇잖아요. 근데 컨디션 좋고 몸이 건강하고 그러면 막 더 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좋은 말이 많이 나가고 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이것을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것이 완전히 다 완성되지는 못하지만 그 구원을 온전케 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결국은 그런데 그것이 될 날이 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천국에 가게 될 때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다.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재림,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큰 것이 재림이다. 근데 요즘은 이제 재림에 대한 신앙이 거의 별로 없어지다시피 해버렸지요. 시한부 종말론이 나와서 주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이제 이상한 무리같이 되고, 그런 것들에 이제 폐해가 많아지다 보니까 주님 오신다, 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조금 그 이상한 신앙으로 현재에서의 어떤 것으로만 자꾸 이제 치중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 주님을 또는 먼저 만나게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몸과 육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에도 계속 좀 이야기는 했으니까요. 두 번째 여기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또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육신과 영의 관계는 우리 자신의 소망이라면,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는 피조물의 자녀와의 관계는 피조물들의 소망이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7, 19절에 이 아담의 타락 사건을 통해 잘 알고 있죠. 3장 17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다. 땅에 그래서 저주의 모습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의 악조건도 생겨나게 됐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여기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부터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만 죄 때문에 탄식하고 뭐 못 살겠네, 뭐 이런 죄악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자연도 피조물도 저주를 받고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피조물의 고통의 비명 소리가 들리십니까? 회복을 원하는 부르짖음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한국말로 한다면 우리가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자연은 자연의 소리로 말을 합니다. 때론 태풍으로 말을 합니다. 자연 재해로 말을 합니다. 생물들의 멸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자연 환경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자기 탐욕,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아마존 밀림지대를 많이 제거해서 인류의 허파가 축소되고 있는 그런 현상 속에서 수많은 이산화탄소를 쏟아냄으로 말미암아서 태풍이 일어나고 자연재해 홍수가 일어나고 여름에도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많은 재해 현상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하고 자주 이야기하고 있듯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좀 더워지나 보다 라고 하지만은 점차 그런 것들이 지구 전반적으로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세를 강화를 해도 해결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 지구가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2도가 올라가면 이 지구는 사람이 살기 어려워진다. 큰 엄청난 재해 현상들이 일어난다 해서 어쨌든 2도를 넘기지 말자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파리 기후 협약을 하고 뭘 많은 것을 하고 또 친환경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하지만 사람들은 싸게 자기들의 이익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친환경적인 걸 합시다 해서 친환경 제품을 하는 회사는 대개 망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좋다는 걸 알고 그걸 써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비싸니까 평소에 쓰던 거 싼 걸 쓰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조금 돈 들여서 한 회사는 배겨날 수가 없습니다. (1.5도를) 넘기진 절대 말자. 어떻게든 1.5도 이내에서 되도록 하자 했는데 벌써 재작년에 1.52도인가요? 1.54도인가요? 올라갔습니다. 이미 1.5도를 지나버렸습니다. 더 낮아질 방법이 없습니다. 인류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조금 덜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밖에 없지 기존에 있는 것을 낮출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구를 탈출하든지 어쨌든 다른 어떤 한번 인류의 어떤 한파라든가 그런 많은 이제 그 속에서 거기가 죽고 다시 이렇게 되든지 이제 과학자들의 이야기로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오지 않을까. 다만 우리 시대에는 안 오게 하자.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하면 우리 자녀 시대에는 그게 오지 않게 하자. 그런 것이 지금 과학자들이 애쓰고 있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인류의 지금 발전을 기가 막힌 AI 시대가 되고 5만 가지의 과학이 해결 못할 것 같은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상 속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속수무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지구는 결국 망하게 된다.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자. 화성 탐사에 거기에서도 여러 이유가 있지만 자원을 거기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우주 전쟁과 많은 것이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머스크가 주장하는 것에 인류의 종자 유전자를 화성에라도 남기자 하는 것이 머스크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뭘 어떻게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순화를 하고 조금 낫게 할 수 있지만 결국 이곳에서는 별 소망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피조물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편한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에서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은 하면서, 하지만 그게 참 여러 가지 점에서 애로사항도 있고 불편한 점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판기에 종이컵을 쓰지 말고 각자 컵을 갖고 와가지고 스탠컵이라든가 도자기 컵을 갖고 와서 그것으로 이렇게 하자 해서 그때 우리 형제회 중심으로 해서 컵 밑에다가 자기 이름 써서 얼마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을 씻고 그냥 놔두기만 하기도 하고 씻어서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거기에서의 또 애로사항도 있고, 대부분은 또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물을 더 많이 쓴다고 하는 물 소비가 많아지는 그런 것에서 또 자원의 문제가, 물 부족 국가에 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하여튼 있지만, 또 막상 그런 게 나오면 씻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거기다 놔둬버리거나 자기 건 자기가 씻어서 갖고 다니든지 어떻게 하자고는 하는데, 뭐 하면 쓰면 그냥 어디다가 다 넣어놔버리든지 몰아놓고 가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작은 사소한 것부터도 쉽지가 않습니다. 교인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총론적인 말은 우리가 참 하기가 쉬운데 작은 것부터 하나 지키기가 불편하거든요. 국가에서도 종이컵 뭐 이게 다 그 뭐 다회컵 또는 컵 하나에 300원씩을 뭐 하는 거, 그 문제 갖고도 엄청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나씩을 해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마 다 해결은 안 되겠죠. 결국은 주님이 오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최종 완성은 돼 갈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들이 노력이 조금 보탬은 되겠지만 결국 그러나 해결책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들을 성경은 사실 이야기하고 있고 대부분의 과학자들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회복됐을 때 모습에 대해서 그 꿈과 같은 아름다운 환상을, 완전한 이 구원의 때를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막이나 황무지나 불모지가 없을 것이며 사자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어린이가 독사의 굴 속에 손을 넣고 장난하고 놀 것이며 사자가 풀을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결국은 누리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제목이 지금 영화와 소망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제 이것을 만드실 그런 영화로 변화되게 하는 그 소망의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은 그저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중에 한대, 근데 나는 나대로 살고 그냥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바라면, 소망을 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칫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주님이 해주셔 하고 농땡이 친다는 것입니다. 속 편하게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수고할 걸 안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런 것에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걸 하게 하시는 건데 내 몸뚱이는 가만히 두고 나는 편하자고 하고 누가 해주길 바라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저절로 배가 불러지겠습니까? 누군가가 부엌에서 밥을 열심히 짓고 누군가가 그 쌀을 직장 나가서 돈 벌어서 사와야 되고 똑같이 수고하고 먹고 설거지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자칫하면 하나님이 뭘 이렇게 다 해주는 것처럼 자신이 해야 될 거를 하나님께 미루는 경향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은혜의 삶이다. 내가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갖고 남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나눠주지요가 아니라 내가 더 더 지혜롭게 창조적으로 더 열심히 더 무엇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힘들게 만들어서 주는 것이지 그저 있으면 주고 그런 속편한 세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수고를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망가지고 자연이 망가진 걸 회복시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나의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의 수고와 섬김을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을 찾아서 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주님 믿으니까 주님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복신앙 이런 엉터리 신앙을 좋은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온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뭐 좋은 일이고 하면 뭐 참고 뭐 할 게 있겠어요? 어려운 고난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던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실력을 쌓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고 그런 가운데 뭔가를 남에게 줄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부 누구에게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줄 건 우리는 다 있잖아요. 따뜻한 말이라도 있고 더 열심히 창의적으로 돈도 더 잘 벌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꾸 받으려고 하는 이런 구차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뭔가 물질로 받았으면 사랑의 다른 것으로 섬길 줄 알고 또는 뭐 더 돈보다 값진 것도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이라고 하는 미완성 사이에서 살고 있다.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뭐 영어로 이미 already, 아직 not yet. 우리는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내 몸이 변화된 것이 다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금방 뭐 무병장수한 건강한 몸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플 것은 똑같이 아픈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병원 다녀야 되고 똑같이 약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속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바로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면서 승리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나의 죄성이 있는 그러한 나의 몸에 밴 나쁜 습관도 고쳐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어떤 팩트를 팍팍팍 찌르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누구라도 요즘은 머리 다 좋아서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맞아요 틀려 그런 소리는 누구나 다 합니다. 제가 그것을 감당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팩트를 지적해 주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불평과 직장에서 불만 있고 뭐 할 일 있으면 눈치 보고 돈 낼 일 있으면 신발끈 오래 묶고 이런 것을 하면 누가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속의 죄성들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계속 제가 강조를 하지만 부부 사이가 엄청 좋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도의 척도는 부부 관계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습니다. 나가서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은 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부간에 살 수 있는 대로 서로 존중하는 말을 하는 것에 예수 믿는 사람의 달라짐이 있지 않겠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말 부부간에,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성도들끼리 모이면 막 재밌게 한데 부부간에는 냉랭하다. 일주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 바빠서 그렇다면 조금 이해는 하지만은 다른 얘기는 많이 하는데 간증이 한마디도 없다. 자녀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위로와 격려와 사랑해. 우리는 부부가 원래 그래.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나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고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이고 죽으면 천국 가고 무슨 교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나요? 변화되는 것이 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고 말씨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정말 제일 사랑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내 말씨가 가장 아름다운 말씨가 돼야지. 남에게는 좋은 말 하면서도 부부간에 그냥 반말로 막 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무시하는 말하고 그런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거기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삶이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성숙도고 그것이 예수님께 가까운 것이지요. 우리의 많은 것이 근데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기도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도가 잘 되게 합니다. 지금 막 기도 빨리 얘기하느라고 지금 이 본문이 나오는 말입니까? 소망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는 다 안 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도우셔서 그런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영화에 완성된 삶을 살게 한다. 그리고 또 이어서 바로 나오는 게 28절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셔 믿으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구절을 말씀하는 겁니까? 유명한 구절의 위험성이 그런 것입니다. 앞뒤는 뚝 잘라버리고 그 소망을 위하여 참고 견뎌라 기다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의지력이 부족하고 인내심이 부족한데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뭐가 문제인지 성령이 내
속에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거 하나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그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견디게 하신다. 그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간직하며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다. 그 말 하시려고 지금 이 유명한 구절을 적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현재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확신이냐? 확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건 교리만 얘기하지 말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말씀의 진리지요. 그것은 앵무새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이런 소망이 내게 있는 게 구원받은 증거다. 지금 영화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과거가 칭의, 현재가 성화, 미래가 영화. 이런 영화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증거고 하나님 자녀라는 그게 증거라는 말입니다. 자꾸 교리로 땜빵하거나 직분으로 땜빵하거나 무슨 다른 뭘로 하는 일로 땜빵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 앞에 주님이 알아서 상급으로 이제 알아서 주실 일이지만,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은데, 내 언어가, 이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이 있게 하시며가 아니라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 자체가, 이 원어 자체는 소망 자체가 주어가 돼서 능동적으로 이게 소망 살아있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어서 나는 처지고 더 이상 안 돼, 뭐 해도 맨날 그래 하고 나는 낙심하려고 하는데도 소망이 내 속에서 막 꿈틀꿈틀해서 내 안에 성령이 친히 강구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뭘 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성령이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 꿋꿋이 서서 해야지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것은 한계가 있고 꺾일 수가 있다. 누구라도 길어지면 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산 소망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소망 자체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고 하나님 자녀답게 질그릇 속에 보배를 품은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결국은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 세상에서가 아니라, 뭐 세상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건 아주 부수적인 것이고,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신다. 나 같은 사람 안에서도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다. 나의 결론은 잘 되게 돼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속에 이것이 날마다 힘과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꼭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절